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녀의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곧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목전에 바로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이 가나안 땅은 오래전부터 농작물이 잘 자라고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강수량도 좋고 날씨도 좋아서 곡물, 과일, 채소, 포도들 이런 열매들이 다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양과 소를 키우기에 아주 최적화된 좋은 그 곳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가나안 지역은요, 이제 세 개의 나라 국가가 이제 좀 만나는 그 접점에 있어요. 시리아와 요르단,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이곳에서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지역이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역이 발달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 이방 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요 234개 이상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주 조그맣거든요. 이 조그만 지역에 200개가 넘는 신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고대 시리아 사본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이라는 개념은 유일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었어요. 네가 믿는 것도 신이고 내가 믿는 것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다 신을 믿었어요. 근데 그 믿는 신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람의 신을 섬겼고요, 어떤 사람은 달의 신을 섬겼고요, 어떤 사람은 비의 신, 풍요의 신, 다 이렇게 섬기는 신이 다 달랐습니다. 이러한 점은요 모세가 살아있던 그 시기와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어찌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신교, 많은 신들을 믿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대표적인 신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신을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풍요의 신, 전쟁의 신인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이었어요. 이 바알의 뜻은 주인 그리고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요 바알신,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고 다른 것들이 왕이 되어서 그것들을 쫓아가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최우선이 돼서 건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마다가 추구하는 것, 저마다가 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주인이 되고 그것이 왕이 되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번영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 그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인생의 행복, 인생의 의미, 인생의 기쁨들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삶에 행복과 기쁨을 주십니다.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오늘 본문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마음속에 뿌리 박히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뿌리 박히게 하다. 마음속에 뿌리 박히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Over and over again. 뭐예요? 계속해서 over and over. 한국말로 하면 잔소리죠, 잔소리. 잔소리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Over and over again. 네. 자녀들의 입장에서 엄마 제발 그만해, 알았다고. 또는 이제 뭐 미국에서 태어나서 마미 please do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막 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녀들에게 over and over again 하면서 뭐 하라고 나와 있어요? Talk about them.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All the time. 항상 이야기합니다. All the time.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복 주시는 분이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엄마가, 아빠가 정말로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자녀들의 마음에 뿌리가 박힐 때까지.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구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누구 도와줄 사람 찾아가고 옆집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가는구나. 아이들에게 인식이 되도록, 마음에 뿌리가 박히도록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현대 사회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 하나님 사랑해라, 너 하나님 붙들어라, 하나님 네 인생 책임져 준다, 이런 말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 눈치 보느라 바빠요. 자녀들 눈치 보느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잘하지 못합니다. 90년대까지는요, 한국에서 대입 수학 능력, 수능 고사를 잘 치르면요, 고등학교 2학년, 뭐 3학년, 중간까지도 막 놀다가도 수능 시험 한 번 잘하면은 이게 로또였어요.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좋은 대학교 가면은 아주 그냥 잘 이렇게 풀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내신 등급제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요, 고등학교 1, 2, 3학년 그 시간, 그 모든 시간에 성적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비슷하죠. 고등학교 1학년만 되면요, 학원에 갔다가 밤 12시에 애들이 집에 옵니다. 그 12시에 와서 자느냐? 아닙니다. 또 예습하고 복습하고 공부해야 돼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행동을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저는 요즘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참 요즘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못했을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아침 일찍 나가서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그냥 공부 학원 하면서 그 성적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힘들지만요,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 더 힘듭니다. 고3이 되면요, 애들에게 말도 못 붙여요. 눈치 볼까 봐, 이제 화날까 봐 눈치 보느라 혹시라도 말도 제대로 못 붙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정해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되고, 또는 명문 대학교에 진학해야 되고, 또는 남들이 이제 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업에도 진출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모의 마음들이 우리는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과외도 붙여주고 학원도 보내고 물심양면으로 자녀를 서포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공부라는 것은요, 다 엄마 아빠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부는 학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첫째 아이가 이번에 1학년 이제 마치고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지난 수요일에 뭐 상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상 하나 주는가 보다 했는데, 얘가 받은 상이 뭐냐면은 1학년 전체 기간 동안 올 A를 받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Entire High Honor라는 그 성적표, 그러니까 우수상이 우등생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부모로서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아, 얘가 이렇게 그래도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올 A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나는 초등학교 때 올 A를 받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은 기억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때 이제 수우미안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수를 받은 게 있었는데 하나, 체육. 그 외에는 다 다 우우우우 뭐 양가 뭐 이랬는데, 얘가 모든 과목에서 올 A를 받았다니까 희한하잖아요. 얘가 누굴 닮았나?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초등학교 때 올 A 받은 적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지. 올수 받았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해나가 우리 아내를 닮았나 이제 하는데, 그 뒤에 또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구나.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 뒤는 이제 좀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정 사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목숨이 하나라서 이거를 잃어버리면은 다음 주에 못 뵐 수도 있거든요.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어요. 왜 우리 자녀가, 우리의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지, 왜 수학이 안 되는지, 왜 영어가 안 되는지는요,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둘이서 방에 들어가서 촛불 하나 딱 켜놓고 얘기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 부모로부터 그 공부의 머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모른 채 그냥 다 학원만 보내면 되는 줄 알고 학원 보내고 공부하고 과외 붙여주고, 여러분. 이러면은 아이들이 뭐 저절로 이제 큽니까? 성적이 저절로 오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다 부모로부터 오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좋으면요, 자녀를 보면 그 자녀의 믿음도 좋아요. 부모의 믿음이 그렇지 않으면요, 자녀도 똑같이 거기까지만 그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녀는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빠의 신앙, 엄마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다 보고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지, 갑자기 애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나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 거야, 여러분,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 부모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부부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 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부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다음 주 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서포트하라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거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뿌리 깊이 심어주면요,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인생을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야 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자녀는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최고의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신앙교육, 부모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신앙교육, 자녀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이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파운데이션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화장도 잘 안 돼요. 여성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 화장이잖아요. 기초 화장. 기초 화장이 틀어지면 그날은 뭐 얼굴 다 화장도 뜨고 막 그렇잖아요.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의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죠. 근데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의견 충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은 잘 안 듣습니까? 아이고, 저 앞날이 깜깜하네요. 저희 집에 첫째도 이제 7살이 됐는데 조금씩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해요. 네. 이제 말싸움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번질 것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7살 아직 어린 아이도 이제 이 조짐이 보이는데, 하물며 여러분 자녀들 지금 뭐 청소년의 시기 보내고 있고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 왜 어떻게 말을 듣겠습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말로는 더 이상 안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잘 크고 있다는 겁니다. 애들이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아빠가 하라는 대로 이거 먹어, 가, 해 이러는데 그 아이가 이미 벌써 40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것도 자기 주체적으로 하지 않고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고 엄마가 주는 대로 먹고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여러분 인생에 좀 다른 어떤 더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그런 의지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거는 당연하고 정상적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때에 가르치라 말씀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행동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다음 말씀에 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여 문설주에 그거 말씀을 기록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고, 간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아주 잘 간직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한 9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손에 맨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상자, 담긴 상자가 있습니다. 이걸 손목에 메고 머리에 쓰고 이마에 표로 붙여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적힌 종이를,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말씀이 적힌 종이를, 또 다음 사진이요, 자신들의 문 앞에 문설주에 딱 붙여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는요,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후대의 유대인들 900년의 시간의 신앙이 지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메고 머리에 쓰고 기도합니다. 문 앞에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할 때, 그래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손목에 메고 머리에 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율법을 더 지키는 게 중요했던 사람들의 진실되지 않는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외식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기 이전에 5절과 6절을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앞부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네 자녀가 아니라 너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성경에 한 인물 디모데가 등장하는데, 이 디모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신실한 아들이라,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신실하게 주의 일에 힘썼던 디모데, 이 디모데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의 일에 힘쓰고 또 신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할머니와 어머니,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훌륭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가면을 쓰다 그리고 연기하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 거죠.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은요,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모를까요?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아가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이 있다라는 걸 숨기고, 그래야지 좀 세상 사는 게 편하잖아요. 숨기고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다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면을 쓰고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자녀들도요, 그 부모의 신앙 똑같이 물려받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가요. 그러나 진실된 믿음, 거짓이 없는 신앙을, 그 믿음을 가진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선수 손흥민은 혹시 아세요? 다들 바쁘셔서 축구는 안 좋아하시는데 손흥민 선수는 아시네요.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이제 키울 때에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도 같이 필드에 나가서
땀 흘리고 뛰었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축구 선수 손흥민 아버지가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고 옳은 말로 가르친다 해도 부모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훌륭한 축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같이 땀 흘리고 뛰어가며 앞서서 뛰어가고 뒤에서 소리치면서 뛰어가면서 자식과 함께 이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건 아버지였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요, 하나님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교육하기 이전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부모의 믿음, 부모의 신앙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표현을 보면 부모를 가디언이라고도 하잖아요. 지켜주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 이 세상에 온갖 신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모가 믿음의 울타리를 쳐주어서 우리 자녀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함께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고 또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다시금 나에게 한 번 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받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 여러분의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 손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번성하며 복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믿음의 진실한 교육을 위하여 먼저 부모인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릴 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책임자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부모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번영과 번성의 축복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과 주님의 몸된 사반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